나하만의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이고 야는 여호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절대자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아까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그랬죠. 나의 하나님은 요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선지자라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국가적인 기적을 통해서 국가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쓰신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요 아람의 장군인데, 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또는 즐거움. 그래서 나아만의 이름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즐거움이 없죠. 왜 없습니까? 나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속으로 나병 때문에 그는 기쁨을 잃었고 즐거움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나병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냥 이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쭉 만들었는데요.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요? 1절을 보면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신상을 소개해주고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의 최고 통치권자죠. 왕 바로 밑에서 군대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람 왕을 얘기하겠죠. 그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왕이 되게 그를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렇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밑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나만의 인생도 주관하시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지만 반면에 그는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큰 용사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하만을 부러워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 좋겠다. 왕이 신임을 하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뭐 엄청나게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큰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 딱 벗겨보면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점점 그의 몸이 썩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야, 행복하고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나병처럼 그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무언가들을 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나에게 나병이 없으면 좋겠다. 그죠? 나병이 없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냥 이 겉모습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나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이 나병 환자인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나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병이 이 나만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자기가 큰 용사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나병 때문에,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들 저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건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안에 아무런 아픔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내 안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관점을 바꿔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 누구입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소녀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나요? 여주인에게 이야기하죠. 나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이 가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려줘요.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소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가 포로로 끌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만 때문에. 그죠? 나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나만에게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 자, 이 이야기를,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4절에 보면 그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이죠.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오늘은 조금 다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죠? 나만이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간접적이지만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어린 소녀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면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안 기울여요. 그죠? 이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안 기울여요. 무슨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너도 거기서 끌려오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거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떤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어린 소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뭐 이제 보통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뭐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전사님 없지만 전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먼저 듣는 자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들어야 될 부분들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항상 들으려고 하는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듣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 여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만에게 다시 얘기하죠. 그죠?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에 있는 걔가 얘기하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고 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마 듣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럴까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의심하다가 받아들이는데 그걸 믿는데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고치리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자, 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왕.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우리 집에 끌려온 소녀가 말하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제가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여 저를 이스라엘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왕이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철두철미하게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엘리사 앞에 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린 소녀가 얘기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죠. 믿음.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되죠. 자, 그랬더니 5절에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기 신하 이 나아만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왕의 마음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왕이 자기 이 나아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믿고 보내는데 은 몇 달란트요? 10달란트 그랬어요. 은 10달란트면 10 곱하기 달란트는 34kg이거든요. 그러면 340kg의 은을 주고 그리고 금 10개를 주고 그리고 또 의복 10벌을 줍니다. 의복 한 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예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꼭 나아만을 고쳐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믿음인 것이고 또 거기 나가는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 왕의 호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아만을 만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떤가 본데, 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 글에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누가 더 요 말을 믿은 건가요? 아람 왕은 믿지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있는 거 그죠? 사실 엘리사 선지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거든요. 기적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아람 왕은 이 나만의 말을 듣고 이 예물을 주면서 가서 네 병을 고치고 오라.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사실은 더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은 안 믿고 오히려 아람 왕이 믿고 있는 거예요. 5번에 이제 질문은 이런 질문을 제가 썼습니다. 엘리사의 별칭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로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즉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의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6번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저들이 아람이 우리를 쳐들으려고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보내라. 그러면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진짜 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보내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자, 근데 이제 이 나만,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나만이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나만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는 자기가 내가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어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은 껍데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누구의 모습으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니까 진짜 자기가 고침받으려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와야지. 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으로 오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 당연히 나를 고쳐야 돼.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자, 명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나요? 그런 나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내렸던 명령은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무슨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느냐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까요? 자, 보세요. 나만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옵니다. 오는데 그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고요? 나병 환자,
와야 되잖아요. 환자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병 들어가지고 가는데 내가 무슨 삼성의 회장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삼성의 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환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자로 가는 거지 삼성의 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병 환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뭐를 벗기시려고 하세요? 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요? 이거 벗기시려고. 그죠? 이 장군의 이 옷을 벗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씻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서 자기의 나병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무슨 이거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다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 사회에서는 뭐가 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는 종을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래서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 그 자체가 효임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만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와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씻으라고 해요? 7번.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씻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인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벗어야 말씀에 내가 벗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이 요단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쳐주셔요. 그런데 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왜 요단강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사렙과 과부에게 보내셔요. 사렙과 과부. 여기는 시돈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때 3년이 넘도록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이방 땅에 사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라고 그랬죠. 요때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들을 고친 것이 아니고 저 아람 사람 나아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단강에 이 엘리사 선지자 사역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정도 되는데 800년 전인데 이후에 몇 년 후에 800년 후에 누가 요단강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뭘 하셔요? 세례를 받으셔요. 일반적으로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씻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들의 죄를 씻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씻은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처리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단강에서 나만이 7번 씻은 것은 결국은 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 얘기는 그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 그러면 이 나만이 요단강에서 씻은 이 죄, 이 나병이 죄를 상기하는데, 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오셔서 800년 후에 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순종은, 듣고 믿는 거는 그렇지만 순종은 진짜 내 참 모습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나를 다 가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나의 민낯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나병이 있어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나만에게서 나병은 그의 저주가 아니고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 도구가 된다. 은혜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엘리야, 엘리사, 나만, 요 세 가지 이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뜻.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나만은 기쁨,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